소리야? 우리 찬송가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살려주셔서 이렇게 산자들 틈에 끼어서 활동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족을 쓰지 못하고 사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먹을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이여 축복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힘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감동이 일어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이 세상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천국 바라보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의 제일 핵심 구절이에요. 요 한 구절에 성경 전체가 요약이 됐다고 할 만큼 요거 하나만 알면은 성경을 다 안다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한테 귀가 베키도록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한 사랑이다.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너는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 못하갔으니 썩 물러가라. 이런 법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한 강도, 살인죄만 지은 강도, 착한 일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강도도 죽기 한 시간 전에 죄를 뉘우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구원을 간청할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 낙원에 들어가리라 데리고 들어갔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 천국 가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기회가 있다 이거요. 살아있을 때 한 번뿐이야. 근데 기회라는 건요 매번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고 결혼하는 것도 때가 있고 농사 짓는 것도 때가 있고 씨 뿌리는 것도 때가 있듯이 때를 놓치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요 때가 있어. 그 때가 뭐냐? 살아있을 때 한 번뿐이다 이거요. 생명 붙어있을 때 한 번뿐이지 딱 털컥 죽었다? 문이 쾅 닫힌 거야. 기차 지나간 거야. 구원 영원히 지나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를 진짜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참 기회 잘 잡았다.
예수 믿고 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이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기회. 여러분들 저 외국에 가면 박물관에 가면요, 기회라는 이름의 조각이 있대요. 조각. 그 조각이 어떻게 생겼냐, 머리는 말대가리, 말털이 있고 꼬리는 새꼬리. 그래서 기회라는 건 뭐냐, 앞으로 올 때는 말에 그 털이 많은 것처럼 붙잡고 올라탈 수가 있다 이거요. 그러나 한번 싹 지나가면은 새꼬리 같아서 미끄러서 잡질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기회가 있어. 살았을 때 한 번뿐이다. 응? 부자가 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인생은 짧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으면 다 끝장이다, 없어진다. 살았을 때 실건적이자 노세 젊어 노세 이러고 살다가 딱 죽었더니 웬걸 지옥에 왔어. 불 속에서 아이고 뜨거 나 목말라 죽겠으니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찍어주세요 했는데 안 된다.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지옥 간 사람들이요, 후회하는 소리로 그냥 이를 갈고 슬피 울며 후회하는 소리밖에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걸, 예수 믿을걸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5분간만이라도 좀 세상에 제발 살려 내보내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5분만 살려주시면 그냥 살아있는 5분 동안 빨리 예수 믿고 나 천국 갈래요. 안 된다, 끝장났다 이거요. 살았을 때 한 번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자, 하나님의 사랑,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세상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 죄를 70평생 80평생 90평생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덩어리라도 괜찮아. 죄악의 화신이라도 괜찮아. 죽기 직전이만 살아있는 동안만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이건 뭐냐, 그 새까만 죄덩어리 몸을 예수님의 피 보혈의 목욕탕에 가서 한번 담그고 나오라 이거요.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어진대. 하얗게 된대.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 깨끗하게 의인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만이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죄를 닦는 목욕물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 가서 담그기만 하면 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유명한 살인강도 고재봉이 잘 알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얘기 수도 없이 해서 도끼로 사람 이마 머리만 일가족 6명을 찍어서 죽이고, 이 무시무시한 강도 그만이야 사형당하고 감옥소에서 예수를 믿었어. 변해서 새 사람 돼서 천국 간 얘기 옛날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오늘 내가 그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1963년도야 10월 19일 날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의 남면의 어론이라는 데서 이 고재봉이가 그때 군인이었어요. 1등병 대대장 일가족 6명을 몽땅 도끼로 찍어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갖고 신문마다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몽땅 놀라가지고 도끼 이마만 찍어서 죽였다 이거요. 왜 그랬느냐, 그 내용을 밝혀보니까요, 이 고재봉이가 부대에서 부대장인 대대장 박중영의 사택에 가서 사역을 많이 했대요. 야 고일병, 너 힘도 많은데 우리 집에 가서 장작이나 패. 그래서 밤낮 사역하러 장작 패러 갔대요. 물 길어다 주고 청소일 보고. 아, 그런데 그 집에 식모가 막 그냥 자기 상관처럼 막 명령하더래. 야 고일병, 장작 팬 거 여기다 갖다 놔 이러면서 그냥 명령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작 패고 이제
목이 말고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딱 나오다 보니까 탁자에 트랜지스타가 있어. 옛날에 귀했잖아요. 그 조그만 트랜지스타를 주머니에 쓱 집어넣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식모가 봤어. 그리고서 야, 내놔 하면서 막 그냥 도둑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쳤어. 그러니까 야, 잠깐 좀 듣고서 갖다 놓으려고 그랬어. 막 그랬단 말이요. 야, 너 옛날에 대대장 구두 없어진 것도 네가 훔쳐갔잖아 하면서 막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이 고재봉이가 그냥 도끼, 그 저 장작패던 도끼를 쌍 하면서 그냥 죽이겠다고 막 위협을 한번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만이야 살인 미수죄로 그만 고발이 돼갖고 감옥소에 들어가서 육군 형무소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을 그냥 썩으면서 일을 가른 거야. 복수하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만이야 이제 7개월 형기를 딱 마치고 나오자마자 도끼를 들고 그 박중령 사택으로 간 거야. 밤이 되기를 기해서 담을 넘었어. 확인을 하고 밤에 그냥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이 머리 이마만 찍어서 다 죽였단 말이요. 아, 그런데 맨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박중령들은 자기가 감옥소에 있는 동안에 다른 데로 정근을 가고 다른 새 대대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그 이중령의 가족이 무참하게 그냥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소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형원도 받았잖아요. 사형 날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미친 개처럼 눈이 빨깍 뒤집혀서 날뛰었대요. 감옥소에서 같이 있는 죄수들이 벌벌 떨었대. 야, 5놈 죽인 거나 6놈 죽인 거나 사형당하긴 마찬가지야. 너희들 까불면 나 죽이겠다 이러면서 막 협박하니까 같이 있는 죄수들도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간수들도 고재봉의 방에는 가기가 무서워서 가지를 못했대. 한 번은 교도소 그 소장이 그 고재봉의 그 방에 쓱 갔더니 창살이 있는 데다가 그냥 눈가를 그냥 손으로 찌른 거야. 그래서 안경이 뚝 떨어져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교도소 소장이 눈알이 빠지는 줄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 일 이후로는 고재봉의 방 앞으로는 아무도 지나가려고 하지를 않았대요. 그 일 후에 소문이 나기를 야, 이 고재봉은 눈깔 파먹는 지옥의 염라대왕이다 이런 소문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런 고재봉에게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안국선이라는 집사야.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면 옛날 성서공회에서 요만한 쪽복음이 있었어요. 뭐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요한복음 마태복음 쪽복음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을 권서라고 그래서 권서 이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 고재봉을 전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뭐 그 처음에 가서 전도하는데 뭐 듣갔어요. 뭐 그냥 침을 대뱉었대요. 썩 물러가라고. 하나님이 사랑이 제 아무리 못하도 나 같은 놈은 사랑 안 해야. 썩 물러. 그래갖고 결국에는 성경책하고 편지를 써서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더니 고재봉이가 하는 말이 얜 별 희한한 인간도 다 있네. 이런 거 사보낼 마음이 있으면 돈이라도 좀 붙이지 하면서 성경책은 찢어서 몇십 개나 하고 편지는 코나 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읽다가 딱 집어 던진 거야. 딱 집어 던졌는데 그만이야 내용이 딱 생각이 난 거야.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그 편지 내용 중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놈샘 치고 한번 이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 살인강도가 그날부터 그 성경을 읽어보고 마음에 생각이 난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그럼 그 사람도 사형수였었나? 또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살아났다는 얘기 아니야? 이래서 믿을 수 없다 하고 고개를 갸우뚱 한 거예요. 그러다 깜빵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5.16 혁명 때 5.16 국가재건 최고의 박정희 의장,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어. 특별 보좌관으로 있던 육군 중령 이인수라는 대령이야. 근데 왜 감옥에 들어왔느냐? 박정희의 비서관이, 보좌관이 그냥 총을 빼들고 박정희한테 당신이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십시오. 민간에 이양 안 하면 죽여갔다고 아마 이렇게 협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양심적이고 참신한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시오 하고 아마 총을 빼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평안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엔 사형원도 받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은 근데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야, 예수쟁이,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고재봉에게 이 집사님이 설명해 두기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랬단 말이요. 야, 그래? 그럼 죽을 목숨도 살려준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전도말을 듣더니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 그는 사람을 6명이나 찍어주면 흉악범이었지만 해도 그도 이제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에 불과하니까 죽을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성경을 집어던졌던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뭘 읽었느냐? 이자 읽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은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노래로도 우리가 매일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고재봉이가 그 이인수 집사 대령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까요? 나 같은 놈도 받아주실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용서를 청한다는 건 뻔뻔스럽지만 사람답게 죽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이 집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에게는 현세보다도 빛나는 내세의 영생이 있습니다. 현세는 잠깐이지만 내세는 영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면서 막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야, 옛말에도 사람이 죽으려면 환장을 한다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되긴 된 모양이구나,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날부터 이 고재봉이가 성경을 그냥 미친 사람처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재봉은 수십 번 읽은 거야, 성경을.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참회하고, 그러면서 그는 찬송가를 늘 불렀다고 그래요. 고재봉이 제일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뭐냐 하면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소서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제일 좋아하고 제일 즐겨
불렀대요.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고재몽이가 예수 믿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요, 전도를 하러 다닌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감방에 있는 죄수들한테 전도하기를, 나는 거 죽을 몸이지만은 악기니 구말리 같은 자식들아, 형무소에서 나가거든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나 같은 인간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는 그의 전도가요, 얼마나 절박한 입장에서 하는 말인지 모든 죄수들이 머리를 숙이고 숙연하게 듣고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교도소에 죄수가 2,000명이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 얘기해서 감방마다 받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갖고 1,800명을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장에 끌려나가면서 그 이인수 집사 대령한테 이 나머지 200명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끌려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 고재봉이가 죄수들 앞에서 무슨 전도를 했느냐?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나 같은 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가세요. 나가거든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나는 곧 사형장에서 사라질 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헛된 육신을 버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다 고재봉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리지 말고 부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열렬히 전도를 한 거요, 이 고재봉이가. 그런데 여러분, 이 고재봉이가 이제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요, 하나님이 고재봉한테 꿈인지 환상인지 천국 지옥을 보여주었어요. 그 자기가 본 지옥 천국을 자기를 전도해준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그 안국선 집사,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이 안국선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하더래요. 저 어제 이상한 걸 봤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재봉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봉아, 이 밧줄을 잡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밧줄은 보이지 않고 거미줄 같은 작은 줄이 하나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꼭 붙잡고 그냥 동동 매달려서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깜깜한 암흑 세계였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상한 소리, 아우성 소리가 막 들리고 해골떼들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고 보니까 해골같이 생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둘러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곳에 온 지가 꼭 3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얼굴이 해골 모양처럼 모양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밥을 3년 동안 못 먹어서 이렇습니다. 3년 동안 밥을 못 먹어서니 죽어야 할 텐데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않는 곳이 지옥이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지옥에 오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바로 옆집 사는 아주머니 때문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아주머니는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서도 자기한테는 한 번도 교회 같이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가고 싶었는데 이끌어주지를 않았다는 거야.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늙고 병들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좀 늦어서 교회 가고 싶다 하고 가서 그 아주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젊었을 때 오지 않고 이제 다 늙고 병들어서 뭘 오려고 그러느냐, 우리 교회가 무슨 송장 치워주는 데인 줄 아느냐 하면서 핀잔을 주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억지로라도 그때 교회를 나갔더라면 이곳에 오지는 않았을 텐데 용기가 없어서 집어치우고 가지를 못해서 여기 온 것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고재봉이가 천국도 가서 봤어요. 또 다른 곳에 가보니까 눈이 부시고 화려한 생명수 강가가 있는데 과일나무들이 있고 황금길 저 멀리에 12 진주 대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더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사방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져 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것은 우리 고재봉 형제께서 하나님의 천당지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더래요.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거미줄 같은 밧줄을 내려주셔서 이게 생명줄이니 하늘나라로 당신이 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재봉이가 이제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어요. 예, 사형 집행날이 됐어요. 이제 군대 병원차에 올라타고 한참을 달려서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소사에 옛날 33사단이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조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고재봉이가 총살당한 고재봉 골짜기가 바로 저기라고 그러더래요. 고재봉 골짜기라고 이름이 붙었대. 9명의 헌병이 총을 쏘고 쏴서 죽인 그 고재봉 골짜기가 여기다. 소사에 가면은 옛날 33사단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산에 가서 사용을 받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죠. 헌병들이 9명이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고 기자들도 와 있고 검사도 와 있고 검시관 뭐 재판관 다 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유언을 말해라 이렇게 재판관이 이야기하니까 이 성경을 외우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외우더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할 건 없느냐, 또 할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검찰관님 제가 이제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부르다가 내 얼굴에 기쁜 미소가 떠오를 때 그때 나를 쏘아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부른 찬송가가 뭐냐, 이자 부른 찬송가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러더니 재판관님 지금 쏘아 주십시오 웃으면서. 그래서 9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는데, 총살을 당했는데 가서 얼굴을 씌웠던 검은 보자기를 딱 벗겨보니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환하게 웃고 있더래. 그러니까 기자, 검시관, 뭐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보더니 분모간데 그러더래. 아니 목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믿겠다고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는 죽을 때도 죽으면서도 전도하고 간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고재봉인을 전도한 이 안국선이라는 집사, 내중에 목사가 된 사람의 그 수기에다 나와 있고, 고재봉하고 같은 감방에서 석 달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인수 대령, 이인수 집사가 또 자기가 쓴 책이 있어. 자서전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라는 그 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재봉이는 100% 천국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살인강도 그 한 사람도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거 있죠. 이런 사람들도 죽기 직전에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넉넉히 지금 믿어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재봉이 십자가성의 강도, 이 사람들이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천국 못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천국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야. 과거를 묻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불문에 붙인다. 과거는 묻지 않아. 죽기 직전에만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의 피로 가서 씻어라, 죄를 닦아라, 목욕해라. 죄가 깨끗이 없어진다 이거야. 이게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있어. 뭐라고 성경에 있는 줄 아느냐? 예수 믿으면요, 너희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도 내가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훌훌 날려서 기억지도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이 직접 한 말이야. 내 말이 아니야. 너희들의 죄가 정말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태산같이 많은 죄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서 떠오르지도 않게 해결노라, 기억지도 않겠노라. 하나님이 직접 한 말이야. 성경에 있는 말이야. 내 말이 아니야. 너희들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서 기억지도 아니하겠노라.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내 말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애타게 부르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의논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새빨개도 양털같이 하얗게 내가 씻어주리라. 너희 죄가 목정구름처럼 새까매도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피의 목욕탕 샘물에 와서 목욕만 해라. 회개하고 예수만 믿어라. 이게 한 가지 조건이야. 우리 기독교는 천국 가는 조건이 죄를, 과거의 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새 사람 되라. 지금이 중요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과거에 목사일, 전도사일, 백날에도 죽기 전에 예수 배반하고 안 믿어, 예수 필요 없어 그러면 지옥이야. 지옥. 평생 죄짓고 살았어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붙잡고 부르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살았을 때 한 번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수천 수만 번 구원받을 기회를 다 주셔. 누구한테 기회 못 받은 사람 없어. 지옥 간 사람들은 일생 동안 수만 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기회를 다 놓친 사람이야. 지옥 가서 귀에 쟁쟁 울려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와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귀에 쟁쟁 울리면서 아이고 그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쳤구나. 이제는 여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지옥은 영원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야. 지옥 갔다 온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아. 우리나라에도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갔어요. 오지성이라는 목사, 요새 유튜브에 많이 또 부흥회하러도 다녀. 그 설교 간증 내용을 보니까요, 지옥에 갔더니 어떤 사람을 그냥 매달아 놓고 칼로 회를 뜨듯이 뜯으래요. 고깃간에서 고기 뼈에서 살을 밟아내듯이 밟아내들의 칼이 다 그냥 뼈다구만 남을 때까지. 그러다 툭 떨어지니까 다시 건져서 건져놓는데 또 살이 붙어갖고 원상복구돼. 그러면 또 그냥 칼로 그냥 오려내더래. 이게 영원 끝없이 지나가는 데가 지옥이야요. 그래서 지옥 무서우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외치는 거지. 지옥 한번 가볼 만한 데다, 장난삼아 가볼 만한 데다. 그런 데라면 뭐라고 이렇게 와서 외치겠어요. 여러분들 운명은 여러분들이 책임이야. 내 영원한 죽은 후의 운명, 천국이냐 지옥이냐 책임질 사람 여러분이지 아무도 책임질 자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꼭 늦기 전에, 때가 늦기 전에, 살았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꽉 잡아야 돼. 죽을 때 천국 갈 때까지 붙잡고 올라가야 돼야. 이거 놓쳤다간 끝장이야. 지옥이야. 불 속에 들어간다 이거야. 여러분들 천국에 다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